오늘 설교 제목은 좀 길어요. 받은 복 빼앗기지 말고 누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복 빼앗기지 말고 누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또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요 심판주도 되십니다. 또 마귀 사탄은요 나쁜 마귀, 모든 것 빼앗가는 마귀, 또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뭣도 많고 욕심도 많고 교만도 있고 받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인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뭘까요? 하나님께 뭘까요? 앞에 거 말한 거 빼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뭘까요? 하나님께 원수예요. 못 받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원수되었었습니다. 별로 잘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원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번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게 하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부 예배 9시 예배 때는요, 우리가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원수다 그랬더니 와 웃더니 어떻게 3부 예배 11시 예배는 반응이 없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원수요, 원수. 근데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셔서 독생을 다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삼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놈의 자식들이 웬수야. 저 두 자식들이 웬수야. 저 두 자식들 없었으면 내가 혹시 나필 일찍 죽어서 시집 갈지도 몰랐는데 저 두 웬수 때문에 시집도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보고 제 동생을 보고 원수다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게 안 사랑하셨게? 도망가셨게 안 도망가셨게? 안 도망가셨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부모님은 다 누구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청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초목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은요 어류와 또 조류,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은요 모든 육축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인간들, 사람들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냐?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다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가져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는 하나의 형상과 모양까지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나 모든 생물이나 모든 육축이나 모든 오류들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직 사람만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되게 하셨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 형상과 모양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복 주지 않으셨어요. 새들을 보고 또 어류를 보고 짐승들을 보고 복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뭘 주십니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냥 그때 그 복만이 아니라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하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풍성히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짝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살 때는요 기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요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주시니까 아담이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되게 좋았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는데 제가 항상 그 말할 때마다 그냥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지 않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그래 좋은 말 하면서 마치 초등학교 1학년째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구어책 있는 것처럼 영희, 바둑, 철수, 안철수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좋은데 거기 감정이 들어가야죠. 그죠? 형용사가 들어가야죠. 감동, 기쁘면, 엔돌핀 나온다며요. 또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 나온다며요. 그러나 우리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요, 기뻐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는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기쁨도 있는 사람이고 감동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아내를 보고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연애를 해서 그렇지 예수 믿고 나서 아담이 한 말을 내가 알고 나서 연애를 했더라면 기가 막히게 연애의 성공자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죠? 김 누구누구 자에게 내가 자기를 만나니까 자기는 나에게 뼈 중에 뼈이고 나에게 살 중에 살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연애할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 말을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처녀 총각이 있다면, 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만나는 그 상대에게 그렇게 한번 편지 써보라고요. 느낌표를 한 5개 써. 자기는 내 뼈 중에 뼈요. 느낌표 7개 좀 써.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하트를 7개 그려놔. 그건 뭐 뿅 갈 거예요, 뿅 갈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청년들은요, 정말로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에게 짝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복을 썼어요. 그죠? 가정이라는 가족의 복을 썼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부가 기쁨이라면 가족은 감동이다. 이 가족은 감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정이 건강한 사람은,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 사람은요,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정이란 가족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이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우리 구원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요,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증인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례전도 주셨어요. 또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 지구상에, 그죠? 우리가 사는 그 고장에 교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은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고향에서 18살 때 고향을 떠나는데 우리 고향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으니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리에 교회가 있다면, 그죠? 이거는 정말로 복받은 것이라고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천 순복음교회나 각 지교회 지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각 지교회가 있잖아요. 지성전이 있잖아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5만 교회 이상이 있잖아요. 10만 목회자가 있잖아요. 1200만 신자가 있잖아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받은 복을 누려야 돼요. 받은 복을 누려야 돼요. 더 달라고 하기 전에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받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들어가서 더 먹으려고, 더 얻으려고 하다가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로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말고 받은 복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복을 누리는 그 법이 뭘까?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함께 알아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로 살아가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모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받은 복,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감사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내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기도한 그 기도를 녹음해 놓고 틀어보면 어떻게 웃길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액센트를 넣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이마에 그 멋있는 얼굴에 이 주름살을 내천자를 거가면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복,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떡하냐?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된 것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마시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줘서 감사합니다. 물을 써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받은 복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누리며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한 달 만에 이혼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지요. 정말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 결혼했으면요, 계속 그 부부와 함께 살고 가면,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입사시험을 잘 쳐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아이고 나 여기 있기 싫어 나가면, 그렇게 몇 번만 나가다 보면 인생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도 들어간 직장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사장님에게 감사하고 주주들에게 감사하고 또 뿐 아니라 임원들에게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고 또 자기 후배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거리를 맡을 때마다 일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받는 것보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냐, 그 비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에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야곱처럼 되어야지 에서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서는요, 자기가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상속권도 과거에는요, 장자 중심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삭 시대, 에서 시대, 야곱 시대, 이스라엘로 같은 문화니까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가서 체면도 없이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안 되고 차자가 된 것이 상당히 아마 억울했는가 봐요. 기회가 딱 됐다고 생각하고 형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형,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 미리 줄게. 내가 요구할 게 있어. 뭐냐? 그러니까 형은 장자잖아. 그 장자권 나게 팔어. 팥죽 한 걸 팔어.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장자가 된 것을 감사 안 했던지, 얼마나 등한히 여겼던지, 그래? 그 장자권이 목인데, 야, 가져. 팥죽 주라. 그래가지고 에서는요, 자기가 받은 장자권을 기뻐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요, 그 장자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는 작은 아들로 태어나서 그걸 얻지 못하니까 너무 자기 마음이 아파. 찬사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먹어야 할 팥죽을 주고 형에게 장자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의 복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갔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복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받은 것도 빼앗기고 더 받을 수 있는 길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참 본향은 천국인 것입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딨냐 이거죠.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냐?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에 더 주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원롭게 하느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릇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교회 성전에 들어왔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 신앙이 있어서 죄를 성소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이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혹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또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보다 먼저 할 기도가 뭐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이 뭐냐?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열리고 평안하고 기쁨이고 소망이 살아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주름살도 안 생긴다.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주름살이 옆으로 생기고 세로로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생긴 주름살도 퍽퍽 펴진다. 감사하면서 살면요, 화장도 잘 먹는데, 감사하면서 살면요, 어떤 옷을 입어도 저 사람 옷걸이가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평하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많은 제사를 바르십니다. 그런데 감사 없는 제사 하나님 안 바르시고 감사하는 제사 하나님 바르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감사가 없는 제사, 아벨의 제사는 감사가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예배도 감사할 때, 기도도 감사할 때, 헌물을 들도 감사할 때, 전도도 감사할 때, 찬양도 감사할 때, 하나님 다 버리시고 그것을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구원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삶의 생활에 구원이 옵니다. 안 될 게 되게 되고 없는 게 되게 되고 불치병은 치료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있을 때 기도하자. 정말로 죽게 되어서 쫙 살려주시옵소서도 해야 하지만 건강할 때 기도하자. 물질 있을 때 기도하자. 사업 잘 될 때 기도하자. 잘 나갈 때 기도하자.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고 힘들고 죽게 되고 고통스러울 때, 물론 그때 주님은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당하기 전에 건강할 때,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러더라고요. 건강할 때 기도하는 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무엇 같으냐? 잘 벌 때 저축하는 것과 같다. 은행에 저축하는 것 같다. 잘 나갈 때 막 낭비하지 말고 저축을 잘 놓으면 필요할 때, 아들, 딸 장가갈 때 은행에 가서 출금접표 도장만 딱 찍어서 내면 돈을 얼마든지 막 나오죠. 얼마만큼 자기가 저축한 만큼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정말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받은 복 빼앗기지 말고 누리자. 한번 따르시겠어요? 받은 복 빼앗기지 말고 누리자.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받은 복을 무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빼앗겼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요, 받은 복을 빼앗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 뺏어가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거 절대 안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뺏어가느냐?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마귀에 안 뺏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잡은 원수마귀가 우는 사료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건강, 받은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원수마귀는 형체가
있지 않습니다. 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성령 기도를 하면 마귀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말아버려. 결국 하나님 주신 거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빼앗겼어요.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을 그저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었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마귀를 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외부에서 오는 적이라면 각자 자기 속에 있는 내부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우리의 정말로 부여를 뺏어가는 그 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불평과 다툼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불평, 자기 속에 있는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내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복을 보질 못합니다. 다툼은요, 받은 복을 거르찬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다투면 아무리 좋은 궁궐 같은 맨션에 산다 하더라도 벌써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은 복을 누리려면 불평하는 자물쇠, 불평하는 말을 하는 입을, 불평하는 말을 하는 입을 자물쇠로 꽉 채워야 될 것입니다. 자꾸로 꽉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입은 닫고 기도의 입은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사탄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불평과 다툼의 악을 물리치는 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모범적인 기도냐, 기도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시험을 들었을 때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무기가 뭐냐? 총칼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기인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냐고. 기도에 한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먼저 제자들에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가 주문한 것에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넉시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안 되는데 그 마귀가 귀 쫓겨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귀신을 쫓겨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행복을 빼앗기 위해 원수마귀가, 원사탄이 별방법으로 다 유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해서
공중 권세 잡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드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가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행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결코 차고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곧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파이프를 통해서 복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 이제 파이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 만들어 쓰는 게 아닙니다. 수원재 수돗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수도가 옵니다. 이제 집에서 틀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건강이 옵니다. 치료가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체류가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둘에게 열 것이라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이시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지에 물이 꽉 찬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파이프만 잘 연결해서 오면은 물이 내 집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넘치고 넘치고 넘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죽어 남을 만큼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할 때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선자가 말하면 너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은 복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더 욕심을 부리지 말자.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양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양보하는 생활, 나눠주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수를 계산을 십진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가서는 십진법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이 천국에서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히 이 세상 십진법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래야면 줄 것이니 언제 곧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천국 가서 멸류가 한 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어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부유하게, 더 살찌게,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욕심이 없어. 근데 사람들만 욕심이 있어. 그렇죠? 나무가 욕심이 있어? 짐승이 욕심이 있어요? 풀이 욕심이 있어? 없어요. 오늘 9시 예배 때 그랬어요. 짐승들도 위암에 걸리나요? 그랬어요. 네, 의사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답변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짐승들은 위암이 없을 것 같아. 특히 천년을 산다가는 학, 위암에 있다면 어떻게 천년을 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학은 배불리게 안 먹잖아요. 적당하게 먹고 남기는 거예요. 공기로 채우는 거예요. 물로 채우는 거예요. 남 먹으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을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 욕심을 마치 뭐와 같대? 바닷물과 같대. 인천 앞바다 물과 같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말라진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대.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도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이것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그것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복음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 지은 그린 것입니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서에 들어가, 이 성경 66권 속에 들어간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분수에 맞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뢰되고 입으로 신앙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받은 은혜 족한 줄 알고 받은 은사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은요, 자기 위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못 졌습니다. 바울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리기는커녕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역대상 17장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취하시기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 욥기서 2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죠?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둬가신 하나님. 그럼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부자로도 살 수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잘 되다가 가난해지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르게 못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잘 될 때 또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부하게도 살 줄 안다. 내가 있는 것을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냐고, 누리며 행복하며 건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받은 복 빼앗기지 말고 누리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마귀는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거는요, 받은 복 잃어버리는 첩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남의 떡보다 내 떡이 더 크다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남편 떡이 더 크다. 내 아내 떡이 더 크다. 내 자녀 떡이 더 크다. 우리 부모님 떡이 더 크다. 우리 교회 떡이, 인천 순복음 교회 떡이, 각 지교회 떡이, 각 지성전 떡이 더 크다. 아멘. 내 떡, 내게 주신 복, 내가 받은 은혜 가장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예요. 여러분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은 부모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지만 인천 순복음교회 교회 성도된 여러분은 인천 순복음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뭐 할까 말까 하다가 할 거예요. 전국의 목회자가 10만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려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제일 좋아요. 믿어지면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성가대원들, 교사들, 남녀성의 봉사원들이 전 세계 교회 중에 나는 제일 좋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받은 복, 받은 은혜 안 뺏겨요. 안 뺏겨요. 내 떡을 잘 감사하면서 잘 먹으면서 누리며 지키면 되는데, 내 떡은 안 보고 남의 떡 쳐다보다 내 떡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복
많습니다. 받은 은혜 많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